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우리들의 6가지 지각 활동, 이런 지각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식된 내용이 다름하다, 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르마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뭐 사트가 있다거나 비잉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르마로서 있는 겁니다. 다르마. 그럼 이 다르마란 무언가?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다르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한 것은 부처님은 이 다르마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다르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다르마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법 일체의 다르마는 다 무하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에 의해서 지각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객관적 실제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좀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228쪽에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은 의도를 가지고 지각한 것이며 이렇게 의도를 가진 마음에 의해 인지된 모든 대상을 법이라고 부른다. 아까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의 할 때 의 있죠? 이 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의도예요. 의도. 그러니까 의지. 의도 아시죠? 의지, 의욕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의 모든 지각 활동은 우리들의 의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카메라처럼 세상을 보지 못해요. 카메라는 그냥 빛에 들어오면 모든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필름에 이제 인화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봤다는 기억, 뭘 봤다는 인지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다르마로서 우리가 이제 규정하는 것들은 실제로 보면 우리들의 의도에 의해서 다르마가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스키모들은 눈을 보면 눈의 종류가 40몇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에스키모들한테는 40몇 가지 눈 이름이 눈의 종류가 40몇 가지가 된대요. 여러분들은 40몇 가지 눈 구별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눈에서 다르마가 40몇 가지가 있다니까. 그 에스키모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은 1년 내내 눈만 봐요. 생각해 보세요. 저 북극에 살고 있는데 산에가 나무가 있겠어요? 돌이 있겠어요? 에스키모들 눈에 보면은 온통 눈으로 덮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각가지로 지금 눈에 의해서 우리에게 분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눈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차이, 이런 것들에서 촉각으로 느껴지는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민감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에스키모인들의 눈 종류 속에는 이글루 만들기 좋은 눈, 이런 눈이 있다는 거야. 같은 눈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눈도 벽돌을 만들려고 보면 여러분들이 눈 와서 그 눈사람 만들려고 보면 어떤 눈은 잘 안 뭉쳐지죠. 바삭바삭하죠. 아주 건조한 눈이 있어요. 이런 눈은 이글루 만들기 아주 좋지 않은 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눈과 촉촉해가지고 잘 뭉쳐지는 눈, 또는 뭉쳐놓으면 단단하게 잘 굳는 눈, 이런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대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각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눈이 올 때도 오늘은 참 이걸로 만들기 좋은 눈이 오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오늘 내린 눈 가지고는 이걸로 만들기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말하는 다르마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있겠어요? 그것과 상대하는 삶에 의해서 나오겠어요? 아까 지각은 수명이 있을 때만 유지된다 그랬죠? 그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삶에 의해서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계라는 것은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은 것이 하나. 내 삶이 없으면 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예요. 불교에서 뭐 일체유심조라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있어갖고 마음이 막 뭘 바깥에다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명이 있어야 마음이 작동하고 마음이 작동해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지요. 그 보고 듣고 맛보니까 보면 보인 것이 나타나고 들으면 듣는 세계가 나타나잖아요. 장님들의 세상에는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6가지 지각, 다시 말해서 안입이 설신이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이 인간을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12처 이야기하셨지. 우리와는 다른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밑에 지렁이들의 세상은 짐작도 못하죠. 땅속에서 컴컴한 데서 어떻게 살까 하지만 지렁이는 컴컴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렁이는 눈하고는 빛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지렁이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피부로 느끼는 촉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겠죠? 말하자면 온통 온몸에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땅속에서 흙 아니겠어요? 아마 지렁이는 다니면서 흙을 딱 보면 냄새도 맡겠죠. 모르긴 해도. 그래서 이 흙은 맛있는 흙이다. 또 이 흙은 나한테 어떤 기분이 든다. 아마 흙을 몸에 만지고 다니면서 온갖 세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 세상, 우리 세상은 한 공간에 있는 세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렁이 세상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집니까? 지렁이 마음에서 벌어집니까? 지렁이가 살아서 활동하는 그 지렁이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에서 지렁이 세상이 벌어지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이 막 괴롭다 해가지고 밖에다가 괴롭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괴로운 세상을 내가 지금 내놓고 있을까? 이걸 걱정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밖에서 구하지 않아요. 왜? 심의 무법. 응?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때도 다른 법이라는 말을 쓰네. 그죠? 마음 밖에는 다르마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의와 법, 마음에 의해서 법이 드러날 뿐이니까 마음 밖에 뭐 다르마가 따로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요즘 우리 주변에 보니까 명상도 많이 하죠. 명상의 주 목적이 뭡니까? 편안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아주 불안하고 고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도 많이 생기죠. 요즘 우울증이 참 심각하더라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런 사람이 왜 죽어? 그런데 보니까 우울증이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병이 그런 우울증 같은 이제 이 심리적인 그 질환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람들이 이제. 근데 대부분 보면 심리학이나 모든 다른 데서는 그것을 느끼는 내가 있고 또 바깥 세상도 있다고 봐요. 이게 두 개를 똑같이 다 같이 이제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가 있는데 내가 객관 세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제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욕을 해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막 이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해요. 제가 보니까 대충 이제
그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근데 불교적으로 이제 저는 제가 이해해보고 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또 이제 그동안 쭉 이제 관찰을 해보면 어떨 때 해결이 되냐 하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해결이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의식,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내 마음이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어요.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쉼의 무법, 내가 내 마음을 이제 스스로 통찰하고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그런 힘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 수행만큼 훌륭한 명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불교 수행은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수행법이 따로 없어. 우리는 자꾸 뭐 수행법을 찾아다녀요. 뭐 윗바사나가 좋냐, 뭐 가나선이 좋냐, 뭐 이렇게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더 좋다. 이게 포장만 보고 근사한 포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은 단 한 가지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게? 팔정도예요.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에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정견이 나와요. 그 다음엔 뭐가 나오죠? 정사유. 정사유, 정업, 정업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유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들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견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정견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명상법이에요. 명상센터 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명상 안 돼. 정견 없으면 어디가 있어도 안 돼 이건. 정견이 있으면 명상센터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집에 나와서 뭐 잠자면서도 할 수 있어. 정견을 가지면. 그러니까 불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 갖는 거겠죠. 지금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그 정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심어주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존재론 공부하는 것도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견을 갖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밖에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수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원수가 마음대로 없어집니까? 죽이려고 보면 살인죄가 되고, 놔두고 보자니 괴로워 죽겠고, 뭐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욱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가 뭐예요? 원망하는 내 마음의 투영이에요. 전부 지가 마음을 밖에다 던져놓고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거둬버리면 원수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이런 이치를 우리가 이제 알고 여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따로 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러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 삶을 보면 특별하게 무슨 수행을 했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팔정도 수행을 하는데 항상 사념처 수행.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신수심법. 말이 이제 신수심법이지 알고 보면 자기 삶을 잘 통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에게는 몸이 있죠. 몸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게 다 뭘로 해요? 몸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에서 신념처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듣고 숨쉬고 하는 이런 모든 내 몸으로 하는 행동들을 잘 통찰하고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다르마예요. 이 다르마를 계속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깊이 통찰해 보면 그 뿌리까지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념처 수행도 원리를 제대로 알고 수행을 해야 통찰하는 법도 알게 되고 통찰되는 대상도 올바로 보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의거해서 올바른 행동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은 의도를 가지고 지각한 것이다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사실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가진 마음에 의해서 인지된 모든 대상이 다르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마는 마음 없으면 다르마는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의 무법이 맞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심의 무법이라는 말은 이 사실을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선사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마음밖에 단 한 물건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 그 선사 말씀이 아니야.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이제 이 선가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복잡하니까 다 털어버리고 탁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탁 깨달으면 이제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근데 그게 누구나 되나요?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잘 하고 보면 선사들의 뜻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사가 어떤 뜻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보통 조사설해이 그러죠.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이쪽으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달마가 온 뜻을 묻겠어요? 말하자면 선법을 전하려고 했을 때 달마대사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의 근본이 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보면 그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우리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그 본자리가 뭐요 하는 말하고 조사설해이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게 쓰지. 그러니까 누구는 뭐 정전 백수잔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건 또 무엇인고. 우리가 이제 선가에서는 결국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의 선의 핵심은 뭐냐? 심의 무법이에요.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는데 분별 일으키지 마라. 네가 하는 이야기 전부 다 네 생각으로 만들어낸 분별이야. 그거 끊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온갖 화두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끊자는 이야기지. 그 이치를 알고 공부를 해야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분별이 일어났으면 이건 내가 분별이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끊어가고 이런 게 이제 수행입니다. 아무튼 붓다가 깨달은 것,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이와 같이 법이 연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쌍유단 니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228쪽의 인용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연기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실로 그 개는 법에 의하여 고정성, 법의 고정성, 순차성, 의존성을 상주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태어났다는 생각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나니까 죽는 거 아니요. 우리들은 지금 생사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지금 여러분들은 죽는다는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근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는다는 생각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죠.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인식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하고 있잖아. 죽을 걱정. 벌써 죽음이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생에 의존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반드시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 가진 사람은 죽는다는 생각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근데 이제 영원히 안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생겨난 내가 죽기가 싫어. 영생을 구해.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약속하는 어떠한 그런 말의 솔깃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태어난다는 생각은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법은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절대 변치 않아. 이걸 이제 부처님이 하나하나 깨달아가요. 이것이 바로 법의 순차성이고, 이 늙어 죽는다는 법이 생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르마들은 반드시 무엇과 의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생이 없으면 노사도 없겠죠. 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생은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생이라는 생각,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출발할까? 다시 이제 이렇게 물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니까 저 뒤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무명이 있는 거예요. 그 무명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 바깥에 세상이 있고 안에는 내가 있다.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내가 그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기본적인 잘못된 생각이 무명이에요. 이런 무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생사의 고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죽음을 걱정하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없는 사람은 죽을 때도 편해. 가진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보니까 더 괴롭지.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아놨는데 이제 이걸 버리고 가야 된다니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없는 사람은 이제 갈 때 오히려 홀가분할 수도 있잖아요. 몰라, 내가 안 죽어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있든 없든 죽으면 괴롭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욱 죽기가 싫지. 옛날부터 이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에요. 그렇죠. 진시황 같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은 안 죽었어요? 결국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죽음이 어디에서 연유한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안 죽으려고만 하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거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치 생사 해탈을 안 죽은 법으로 아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불교는 생사로부터 해탈은 무엇이죠? 벗어난다는 뜻이지 불로장생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불교 공부하면 불로장생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공부를 하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죽을 때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자는 겁니다. 불교가. 죽음의 실상을 알고 살자는 겁니다. 죽음은 무명에서 연기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무명이 있으면 망상으로서 죽음이라는 법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게 다르마예요. 부처님은 무명이 사라지면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망상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르마가 연기하고 연멸하죠.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연기법은 반드시 이제 생멸문하고 환멸문이라는 두 문의 구조로 설해져요. 무명이 있으면 생사가 연기하고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가 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꾸 무명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는 이야기만 하지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지는 세계는 연구가 잘 안 돼 있어. 여러분들이 12연기 이야기하면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는 이야기만 부지런히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무명을 없애서 노사가 사라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앞에 시작 부분만 공부하지 결론 부분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이연기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렇게 결론까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이번 특강에서 공부할 내용은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생로병사의 현실이 중생들의 세계의 존재의 현실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존재론의 측면에서 공부할 것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소멸해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의 세계, 생사를 벗어난 해탈의 세계로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가치론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존재론과 가치론이 되겠죠.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해하시고, 그 연기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쌍유단 니까야에서도 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연기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오.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실로 그 계, 즉 법의 고정성, 고정성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한테 죽음이라는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딱 고정되어 있어. 그 다음에 순차성, 늙어 죽으니까 생이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겐 늙어 죽는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앞에 있고 그 생각 다음에 늙어 죽는다는 생각으로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차성이에요. 그 다음에 의존성. 내가 지금 늙어 죽는다는 생각은 반드시 태어났다는 생각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늙어 죽는다는 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의존성. 이것이 상주한다는 것은 변치 않고 계속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법계이죠. 이걸 법계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우주라는 말을 안 써요. 이제 우주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이제 법계 개념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법계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세계예요. 생명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는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이제 시공에서 벌어집니까? 마음에서 벌어집니까? 마음이 어두우면은 이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온갖 잘못된 분별을 일으켜 가지고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생사가 본래 없는 진여, 실상의 세계를 보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걸 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통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열애는 어떤 분이냐? 이러한 법계에 상주하는 법계의 실상을 깨달은 분을 열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분이 열애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명칭 가운데 열애라는 명칭이 있는데, 열애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통달한다고. 그래가지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공개하고 해석하고 천명한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신이 깨달은 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확립하고 공개하고 해석하고 널리 천명한다. 그리고 보라고 말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건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걸 누가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우리에게 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통찰해서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연기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 그랬어요. 나에게 와서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속에서 다르마가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가를 보아라.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카페 이름을 와서 보라 이렇게 했어요. 불교는 누구나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에게로 오면 부처님은 그걸 다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 불경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연기를 볼 수 있는 도량입니다. 불경을 떠나서는 이런 걸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을 바르게 보고 성찰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이 선언하고 확립하고 공개하고 해석하고 천명한 연기를 우리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 법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처님께서는 법계라고 불러요. 이제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다르마의 세계겠죠. 그리고 이 다르마의 세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세계겠죠. 자, 심의 무법이니까 다르마의 세계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미 이러한 이야기는 초기 경전부터 이미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게 이제 화엄경이나 이런 이제 대승사상에 가면 일심 법계 이렇게 돼요. 일심이 곧 법계인 거예요. 한 마음이 곧 법계. 우리가 일심 법계라는 말을 쓰죠. 일심. 마음은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의 구조를 또 잘 살펴보면 우리는 네 마음 내 마음 다 따로따로 하나씩 몸속에 마음이 있는 걸로 생각되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나한테 있고 네 마음은 너한테 있지 뭐.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막 이러잖아. 그런데 또 이 마음을 잘 통찰하면 마음과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 네 마음이 절대로 떨어져 있질 않아. 특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인류가 살면서 생각했던 여러 사유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지금 이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는 무량한 과거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살면서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용하고 있는 쓰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저리 가고 저 마음이 이리 오고 막 중중무진으로 뒤섞여 있는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우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은 내 안에가 있어? 안 돼. 그러니까 뭐 명상을 하면서 나는 나 혼자 내 안에서 내 마음만 잘 닦으면 된다. 이런 명상은 또 엉터리 명상이야. 진정한 명상은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제는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큰 원력을 일으키지 않으면 진정한 명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홍서원 하잖아 우리가. 중생을 다 건지겠다. 제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하면 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여러분만 내 생각, 내 고통만 바라보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큰 고통을 바라보면 내 고통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 이 마음을 일으키면 벌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자꾸 나라는 한 개인적인 생각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드니까 막 불안하고 고통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다 조롱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괴롭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놈을 쏙 빼보세요. 그러면은 조롱받을 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아를 깨닫는 거 그러면 이제 우울할 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연기를 올바로 보게 되면은 우울한 나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서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이런 반야, 지혜를 가지고 실상을 잘 통찰하면 저절로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수행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수년 동안 같이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하는데 뭐 저희들이 수련대 하지만 수련대 가면 뭐 수행한다고 우리 수련대 가면 놀러 가는 거지 수련대 가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보면은 뭐 참선한다고 앉아서 몇 시간씩 앉아 있는 법도 없고 놀다 가자고 전부 재밌게 놀다 와요. 그런데 갔다 오면 전부 좋대요. 그냥 마음이 편해진대. 그렇죠. 뭐 우리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수행의 목적은 안심이에요. 안심.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바르게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수행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이 법계에 대해서 연기하는 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자바암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계, 법계, 무명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적법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의계와 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다르마의 세계가 나타나죠. 근데 또 무명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생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명촉에 소촉된 어리석은 범부들은 유라고 말하고 무라고 말하고 유무라고 말하고 나는 알고 나는 본다고 말하고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명촉, 무명이라는 것은 연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밖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면 있다 안 보이면 없다 이러면서 그게 실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이런 유무의 이런 모순된 구조 속에서 나는 알고 나는 본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고 알려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이렇게 계속 분별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를 이제 무명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명촉에서 중생들의 세계가 벌어지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존재론의 세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생들의 존재는 이런 세계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촉입처에서 그런데 이제 다문성제자는 뭐냐면 불교를 공부하는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서 깊이 잘 이해하고 있는 거룩한 제자들은 육촉입처에서, 육촉입처라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경험이 일어난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육촉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촉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눈으로 뭘 보면 뭔가가 지금 경험이 일어나죠. 이걸 촉이라고 그래요. 촉. 이게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이라는 수행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산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장소가 따로 없어요. 불교 수행은 어디서 하느냐? 육촉입처에 머물면서 하는 거예요. 육촉입처에서 머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안촉입처에서 머물겠죠? 귀로 들을 때는 이촉. 이게 안이비설신의 다시 말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경험이 일어난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무명을 떠나서 명이 생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 뭐냐? 여러분들은 육촉입지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밖에 뭐가 보인다 그러면 밖에는 저것이 있고 보는 놈은 내가 있고 근데 저놈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든 놈이 저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은 뭐예요? 밖에 있는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해 놓고 좋은 거 찾아다니고 나쁜 거 피해 다니고 이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 무지에서 살면 그렇게 살아요. 무명에서는 그렇게 살았어.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나만 보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대요. 자꾸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아파. 스트레스야. 꿈에도 나와.
저것만 없으면 쓰겠어 그냥.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사람 없어지면 괜찮을까? 또 비슷한 놈이 또 나와.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지금 그러한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통찰이에요. 보고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죠. 저는 미워 죽겠어. 자꾸 미운 생각만 일어나.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사람한테 떡을 하나씩 더 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뻐져. 진짜예요.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누구를 예뻐하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한 사람을 예뻐할 것 같죠? 내가 뭘 준 사람을 예뻐해. 거짓말 같아요? 부모가 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사랑스러운 줄 아세요? 뭘 주워갖고 그래. 자꾸 줘놔서 그놈이 이쁜 거야. 진짜예요. 누가 나한테 자주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래 안 해. 근데 부모한테 받으면 부모를 좋아하냐면 그래 안 해. 오히려 부모를 위해서 밤낮 우리 부모님이 뭐 너무 어렵게 사니까 내가 부모한테 뭘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부모를 더 좋아해. 근데 막 이제 내 자식이 좋다고 부모가 주기만 하면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은 주는 사람으로 알고 생각하고 부모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져요. 사실이에요. 사랑의 법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실을 그래 봤어요. 내가 이제 살면서 주변에 뭐 직장에서도 그랬고 좀 미운 짓 해요. 보기 싫어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얄미운 짓만 하고 그때 이제 내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지. 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있으면 이제 이거 어디 갔다 오면 선물이라도 갖고 와서 이거 주고 이러면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니까. 나도 주면서 주고 나니까 미운 생각보다는 못난 짓 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미워 죽겠다는 생각보다도 어째 저렇게 또 미련한 짓을 할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주니까 나한테 잘해. 왜 내가 미워했겠어?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하니까 미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었는데 나한테 똑같은 짓 하겠어요? 다 먹으면 뭐가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주면 꼭 명심하세요. 뭐 이번에 우리 공부한 거 다 잊어도 좋아요. 근데 미운 사람을 떡 하나 더 주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상에는 미운 사람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간단한데 행하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무명을 염리해가지고 명이 그러니까 이제 밝은 지혜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명에서 욕을 떠나 명이 생기면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비무도 아님을 한다. 이게 뭐냐면 중도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전에 무명촉이 멸하여 후에 명촉이 일어나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게 이제 수행의 원리입니다. 수행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거기에서 내가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밝은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이제 살펴보시고 이게 통찰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힘을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 아시겠어요? 반야바라밀 하지만 뭐가 반야인 줄 알아야 반야바라밀을 하죠. 바로 이렇게 통찰하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통찰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로서 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야바라밀.
그렇습니다. 이제 불교는 이렇게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육촉입처지요. 지금 이 육촉입처가 항상 뭐가 일어나고 여기서 일으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